네, 이어서 제가 말씀 불러드릴게요. 메모하시면은 이미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불러드릴게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음, 성령을 쫓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부분.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5번 보겠습니다. 5번. 네, 네, 5번. 네. 그러므로 이제 아까 제가 하강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수도사들이 봤을 때 하강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냉담, 마음이 영은 안 그렇습니다. 근데 마음이 이제 우리 식으로 육체가 준동한다 그러잖아요. 냉담, 그다음에 미온적인 태도, 그다음에 피로에 짓눌린다고 느낄 때 이게 이제 수도사들이 경험했던 하강의 특징이에요. 냉담자라거나 미온적인 태도라든가 피로에 짓눌린다고 느낄 때 그때 이제 버나드가 고민해 주는 겁니다. 비겁함에 굴복하거나 영적 진리 탐구를 중지하지 말고 아가서 신부처럼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의 인도하심 뭐라는 거죠? 요청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거죠. 그리하면 은혜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삶의 활력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하는 거죠? 변화를 받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적용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달리면서 이제 마음이 변화를 받았으니까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한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그것을 결코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고서 마치 하나님의 선물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소유한 듯이 그것을 말한 거죠.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인 게 상승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만일 주님이 갑자기 도우심과 선물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게 부재라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낙심하여 크게 불행할 것입니다. 형통할 때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시편 기자처럼 슬퍼하면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라고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자의 충고를 따르려 할 것입니다. 행복할 때 불행을 잊지 말고 불행할 때는 행복하던 때를 잊지 마십시오. 집에서 우리는 정경으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중세는 정경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이걸 인용한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무상하게 사라지는 행복에 소망을 두지 말고 선지자처럼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시련을 당할 때에 위로를 받으며 신부처럼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따라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게 하강을 경험할 때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불행할 때에 소망을 유지할 수 있고 행복할 때에 성견지명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고 침착하며 영원한 가치관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자세로 행복한 날이나 불행한 날의 우여곡절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배웠던 그 동남풍화 불어라, 서북풍화 불어라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동남풍은 이미지가 따뜻하고 서북풍은 이미지가 차가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 행복이 있든 고난이 있든 우리는 상관없다 그런 부분이 그걸 전부 다 뭐하니까 초월해 버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본래의 계획에 따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거든요. 그 본심에 따라 우리가 새로워지고 재형성된다면 어지러운 세상의 변덕스러운 사건들과 결점들 가운데서도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의 모양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대로 살기 때문에 불행할 때 실망하지 않고 행복할 때 뭐하죠? 방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게 읽어보시면 되십니다. 쭉 내려와서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보는 겁니다. 당연히 이 목적은 만물이 참된 본래의 형상 안에서 그의 유익을 위해 협력함에 따라 그를 위해서 피조된 세상을 바람직한 관계의 변에 의해서 그와 일치하게 만듭니다. 만물은 자신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 피조되었음을 깨닫고 타락의 흔적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이렇게 어차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4번에서는 이제 좀 말씀 설명을 동일한 의미에서 말씀을 설명하는 거니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 보시죠. 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럼 좀 내려오시면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네. 그 다음에 더 내려오시면은 창세기 27장 1절에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세상의 부자들은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하늘나라의 선물만 소유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 하늘나라의 것들만 언급한다고 해도 그것들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정신을 뭐라는 거죠? 소유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에게는 탐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소유하되 구걸하는 것을 얻는 불행한 거지들과 같지 않고 주인들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뭐라는 거죠? 보물 창고입니다. 제가 옆에 불러드릴게요. 그걸 초탈이라고 배우셨어요. 초탈 기억나실까요? 그 다음에 초연 제가 좀 이것만 좀 이게는 설명하는 분에 따라서 좀 강조점이 달라지는데 초탈, 초연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초탈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해서 이렇게 나, 당신 그것이 있어요. 그거. 예, 초탈은 그것과 관련됐어요. 그거. 초탈은 그거. 초연은 뭐냐면은 나하고 관련됐어요. 예. 이거는 영적인 체험입니다. 영적인 체험이 그렇다는 거지. 이 부분을 영적인 막 100% 막 실제라 가져와가지고 완벽함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다 실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단지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실제, 우리 이걸 온전함이라 부르겠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함의 영역에서는 가능한데 완벽함이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있고 당신,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초탈은 뭐냐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자유.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부분이고 초연은 뭐냐? 나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초연이라는 단어보다는 상관치 않기라는 말을 더 선호하죠. 선호. 근데 이제 버나드 입장에서는 상관치 않게 아니라 버나드는 이제 스콜라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초탈이나 뭘 쓰는 거죠? 초연을 쓰는 거죠. 강조점이 달라요. 이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지 또 다른 분이 설명하면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초연을 풀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에 대한 무관심이라 불러요. 나에 대한 무관심. 네. 이게 초탈은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무관심이에요. 이해되시죠?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무관심이고 초연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다시 그 문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그들은 지금 앞에서 말하는 신령한 사람들 말하잖아요. 그 신령한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되 아무것도 없는, 이게 사도 바울 이야기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신으로 소유한다는 거예요. 이게 있는데 내 것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이제 우리 훈련에서 뭐라 부르냐면, 훈련원에서는 이거를 청직이라 불러요. 청직이, 그 다음에 청직이 의식이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누구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뭐 하신 거다? 맡기신 것이다. 이게 청지기 의식을 갖게 되면 초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있는데 사실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청지기의 특징은 뭐냐면 지혜롭고 충성스러워야 돼요. 지혜롭고 충성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쉽게 이제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 다윗 이야기를 공부했잖아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 그죠? 우리가 누가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라고 나오잖아요. 이게 거지 나사로하고 다윗 왕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은 다윗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죠? 거지 나사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다윗 왕하고 거지 나사로하고 상호 비교할 수 없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건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우리가 얼마나 갖고 있느냐는 각자의 문제고, 어찌됐든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초탈은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정신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초탈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초연은 뭐냐? 초연은 나에 대한 뭐란 거죠? 무관심이에요. 그러면 이건 긍정적으로 뭐가 되냐면은, 긍정적으로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초연을 오해하셔요. 이게 초연의 진짜 목적은 나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면서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 적용되면은 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이 되버려요. 그래서 이 초연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자연주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18세기라든가 17세기 이때 사람들 초자연주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문명과 떠나서 자연과 함께 사는 거죠. 얼마나 좋아요. 모든 걸 다 뭐 하는 거죠? 초탈하고 초연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샤워해도 상관없어요. 나에 대해서 뭐 했으니까? 초탈해 버렸으니까. 그리고 초연한 거예요. 냄새 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거기서 돌을 닦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단지 이제 버나드가 스콜라 신학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철학을 가져와서 그걸 기독교로 푸는 거니까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초탈은 사도 바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없는데 가진 자고 가졌는데 없는 자고 그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초연은요 나에 대해서 뭐 하는 거죠?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다?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은 이제 막 이제 좀 설명하면, 초탈은 지족과 관련돼 있고 초연은 자족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체 비결로 가는 거예요. 일체 비결. 완벽함으로 가면 안 된다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행위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겠어요. 다 연약한 점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체험, 그리고 부분적인 실제 속에서 봤을 때는 저와 여러분이 초연을 경험하셔야 일체의 비결을 배우실 수가 있어요. 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이제 적용할 때는 우리 어머님들이시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돼요. 자녀들에게 집중하게 되면, 이해되죠? 자녀들에게 집중하게 되면은 나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뭐 얼마나 잠을 못 잤고, 내가 얼마나 못 먹었고, 내가 얼마나 피곤하고, 이게 중요하잖아요. 누구에 집중하면? 자녀에게 집중하면. 근데 이제 자녀에게 집중 안 하고 나에 대해 집중하니까 내가 너 나서 이 고생을 하고 코로나 때문에 너 밥을 주나고 내가 이 고생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게 그런 부분이에요. 저나 우리 지체들이 주님께 집중되어 있으면은, 저희들이 주님께 드렸던 작은 헌신 있잖아요. 헌신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나한테 집중하면은 이 헌신이 생각나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공로의식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이 공로의식이 사실은 일정 부분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해요. 진짜예요. 공로의식이 없으면은 사실 섭섭한 마음도 별로 안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또 하강에 넣으셔갖고, 그죠? 하강에 넣으셔서 너 나만 있으면 충분하지 않냐. 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시죠? 이것도 우리 지체들도 울면서 그러잖아요. 주님, 누구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 주님만 계시면 나는 충분합니다. 하고 충분히 우신 다음에 회복되시잖아요. 그죠? 충분히. 진짜 울 수도 있고, 마음으로 울 수도 있고, 그러지만은, 어찌됐든. 계속 가볼까요? 네. 저만 신나요. 하여튼 저는 번화도 공부하면은 재미가 있어요. 참 신기한 거는 이 자리에 서면 또 생각이 잘 나요. 혼자 공부할 때는 밑줄만 긋고, 막 이게 뭘까 묵상하는데, 어찌됐든, 예. 그래서 일단 저 불러드릴게요. 뭐, 초탈 제가 말씀드렸고, 처연도 말씀드렸잖아요. 처연.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찜을 씨앗이 많다는 걸 감사하게 되죠. 심을 씨앗이 많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많이 주시면 어떤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심으라고 주셨다. 그런 부분도 느껴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내게 누림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만 갖추시면 돼요. 균형. 이게 초탈, 초연, 찜을 씨앗, 그 다음에 누림 그렇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왜냐하면 탐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고요. 맨 마지막節유익한 것이든지 불리한 것이든지 모든 것이 그에게 뭐가 된다는 거죠? 도움이 된다는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그 로마서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써놨잖아요. 그것들은 그의 선을 이루는데 기여합니다. 그죠? 8번 볼까요? 8번도 좀 재밌는 표현인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글로 쓰셨다는 게. 구두쇠는 거지처럼 세상의 재산을 동경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당당하게 그것들을 뭐하는 거죠? 초월합니다. 전자는, 구두쇠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거지요. 이해되죠? 스스로가 보기에는 부자지만 뭐라는 거죠? 거지요. 후자는 그 초월함 때문에 참된 소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사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제 담임 목사님께 배웠던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욕망은 생각나게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욕망은 채울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욕망은 채울 수가 없고, 욕심은 만족을 모른다. 비슷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죠? 저는 그렇게 들어서 얼른 마음에 새겼거든요. 욕망은 채울 수가 없고 욕심은요 만족할 줄 모른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족과 자족을 배우는 거예요. 지족과 자족. 지금 이 믿음의 사람은 지족과 자족을 배운 사람만이 가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만족을 모를 정도로 세상의 부귀에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에게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함으로써 세상에 재물을 주고 하늘나라를 얻은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해 보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지혜로운 것인지 아닌지 질문해 보십시오. 분명히 대답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에게 자신이 인정하는 행동을 실천하지 않는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탐욕이, 예, 탐욕이 그의 안주인이 되어 그러한 일을 뭐란 거죠?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탐욕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소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이 실제로는 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며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만일 그것들이 정말로 당신의 것이라면 그것들을 유익하게 사용함으로써 세상의 물건과 하늘나라의 것을 교환하십시오. 이게 대가지불이에요. 만일 그럴 수 없다면 당신이 돈의 주인이 아닌 노예라는 것, 주인이 아닌 관리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이 돈을 대하는 태도는 종이 안주인을 대하는 태도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말씀이잖아요. 물론 이제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말씀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재물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를 갖도록 하는 게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는 거죠. 섬기는 거죠. 이제 사랑하는 걸 저희들이 탐욕이라 부르죠. 탐심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 탐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막아요.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잘못하게 되면은 재물을 먹어요. 의지하고 재물을 사랑하고 탐욕, 그다음에 재물을 먹게 되는 거죠. 섬기게 되는 거죠. 이걸 저희들이 우상 숭배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버나드가 이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버려야 된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훈련 계속 하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뭐 한다? 섬긴다. 그러면 재물은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려도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누림의 일종이에요. 그렇죠? 왜냐면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소풍을 가더라도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필요한 거고 하나님 우리 주신 누림이고 이런 부분인데 문제는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 차이점은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팀 켈러 책에 우리 이전에 한번 같이 공부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셔도 되시고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네, 그러면은 아까 조금 전에 믿음의 사람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좀 적용점에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들이 믿음, 소망, 사랑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믿음의 대상은 사실 하나님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의지 문제가 나오고 사랑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철저히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러면 여기 이제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 것이 사람을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여기 이제 의지라 했잖아요. 의지하고 사람을 물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사실은 실패를 하죠.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제 추후에 말하는 사랑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육체를 사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지하거나 육체를 사랑하거나 하나님 없이 사랑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섬기게 되면은 문제가 되죠. 소망의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소망의 대상은 누구시냐면 이것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그 대신 사람을 소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건 가능해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소망하는 건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람을 소망하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변화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섬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이 개념 문제가 좀 있어서 좀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당연히 그럼 이제 사랑의 대상은 누가 될까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은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멘토링을 받고 있는 거죠. 단지 이제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떤 목적 속에서 사랑해야 될 것이냐가 우리의 숙제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배우고 계시는 게 사랑의 목적이잖아요. 우리가 육체를 사랑하는 거는 안 배워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배워도.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사랑하기 위해서 지금 학습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을 바르게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죽을 때까지 배워도 사실은 잘 안다고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쉬울 뿐이죠. 그렇게 아시고 머리가 특히 우리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20살이다. 20살에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언제 자녀가 바뀔지는 몰라요. 어차피 같이 이렇게 묶어서 가는 과정이니까. 그러나 너무 묘한 거는 만약 자녀가 20살 나를 힘들게 했는데 25살에 변화가 됐어요.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서는요. 과거 5년은 기억이 안 나요. 물론 이제 소소한 건 기억나겠죠. 이 망할로만 날 그렇게 이렇게 할 수는 있겠는데 제 말은 본질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요. 사람은 사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이고 소망도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대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면 우리 그 사람은 우리가 소망할 수는 있죠. 변화될 것을.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사랑의 대상은 우리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누구라는 거죠. 사람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멘토링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 저도 배우고 우리 지체들도 배우고 조금의 이제 미리 말씀드린 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2시간 동안 계속 버나드 얘기한 이유는 버나드의 영적인 지도를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영적인 지도를 배우기 위해서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내려오시면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지갑이 두둑할 때에는 보시죠. 기분이 좋아지고 지갑이 얇아지면 기가 죽습니다. 이게 12세기, 13세기 사람이나 21세기 사람이 똑같습니다. 그죠? 지갑이 비면 뭐하고? 불행하고 가득 차면 기뻐하거나 교만해집니다. 이런 사람은 구두쇠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돈에 대해서 초월해야 된다. 그 얘기 하는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주제에 대해 제대로 가르침을 받아 지혜로운 마음을 얻었기 때문에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아는 신부의 자유와 지조를 뭐하는데 본받는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지만은 지적과 자족을 통해서 자유로우셔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부는 자신을 이끌어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돈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녀는 은혜가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위로를 받음으로 자신이 궁핍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자는 거죠?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힘들면 위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메모해 놓으시고 힘드실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부유하시다. 부유하심. 아직 나에게 사용권을 주지 않으셨을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맨날 가난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되시죠? 왜 나는 가난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 질문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는 뭐 하시다? 부유하시다. 아직 나에게 하나님 뭘 주지 않으셨어요? 사용권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탕자가 자기 재산 다 허비하고 나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탕자는 가진 게 없어요. 아들이라는 신분은 회복됐고 옷도 갈아입고 반지도 끼고 신발도 바꿔 신었지만 그것뿐이에요. 누가 지켜보고 있죠? 누가 지금? 형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형. 그러잖아요. 사실은 소고기 먹어봐야 얼마나 먹었겠어요. 지금 그 와중에 안 그럴까요? 염치가 없어서 집에 갔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으로 진보한다 하더라도 우리 육체편에서는 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 그런 부분이야. 그럴 때마다 힘들다 생각하지 마시고 뭐래? 아버지는 뭐하다? 아버지는 부유하시다. 내가 가난하다는 거 보지 마시고 아버지는 부자이시다. 아버지는 부유하시다. 그분은 나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대신 내가 원하는 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 배우셨으니까 필요한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생각하시고
이걸 적용하시는 거예요. 아직 나에게 사용권을 주지 않으셨다. 이게 사용권을 주시면은 물질도 같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내게 필요한 것들을 충분히 주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면서 막 가난하다 생각하면 연민이 들어옵니다. 슬퍼지니까 그 마음은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 그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네. 그러면은 계속 보겠습니다. 9번, 좀 내요 9번. 네. 그녀는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고 말합니다.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가는 거인을 잡으려고 뒤쫓아가는 사람을 인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은 속히 달립니다. 그렇죠? 그녀는 달리는 그분의 걸음을 쫓아갈 수 없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분의 신속함과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힘으로는 그분을 쫓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녀는 자기를 뭐라는 거죠? 이끌어 인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좀 더 내려오신 이제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치고 약해졌습니다. 나를 버려두지 말고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고 낯선 여인들을 따라갈 것이며 목표 없이 달리게 될 것입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계속 좀 더 내려오시면 이제 장차 내가 보이시죠?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지 않는 날. 그래서 아까 제가 미리 이끌림하고 인도를 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끌림을 당하고 인도함을 받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는 데가 온다는 게 왜냐면 함께 가는 거니까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 전속력으로 함께 달릴 날이 뭐라는 거죠? 올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이겠죠. 비록 내가 홀로 인도함을 받게 해달라고 부탁하지만 이게 중요한데 보세요. 나는 홀로 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처녀들이 나와 함께 달릴 것입니다. 우리는 보조를 맞춰 함께 달릴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의 향기를 맡으면서 달리고 처녀들은 나의 본보기를 보고 격려를 받으면서 달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당신의 향내를 맡으며 달릴 것입니다. 신부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처녀들은 신부를 따르므로 그녀는 단수형으로 말하지 않고 복수형으로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제 영혼의 동반자 개념이에요. 영혼의 동반자 개념인데 이게 이제 영적인 지도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좀 더 읽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리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또 정해져 있으니까 지금 여인의 입장 이건 그 술람미 여인이 교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현재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당사자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른 여자들은 처녀들이잖아요. 예루살렘 여자들 또는 처녀들은 주님께 직접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 통해서 인도받냐? 술람미 여인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성 버나드 자기의 신앙 고백이다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상승과 하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술람미 여인은 상승과 하강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녀들은 상승할 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디 있을 때는요? 하강 속에 있을 때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이 하강 속에 있어도 또 이제 우리가 아까 부재라고 그랬잖아요. 부재 가운데 속에서 내가 당신의 인도함을 잘 받는 삶을 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당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여인들과 함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이게 제가 이제 사도 버나드의 영적인 지도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우리 지체들이 멘티들을 섬길 때 멘티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보는 거죠. 자, 영적인 상태를 봐서 혹시 만약에 멘티가 영적으로
어린 아이이라면 또 멘티가 만약에 장성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이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어린아이라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에게는 저수를 해야 되고 장성한 사람에게는요. 밥으로 해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멘토링의 관점에서 풀고 있다. 그런 부분이죠. 이게 이 부분을 우리가 교만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사실 저희들이 멘토링을 해보면 알거든요. 제가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맞추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멘토링 하는 거는 우리가 함께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함께 구속사에 참여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 들을 때는 다 하실 거예요. 다 고개 끄덕이시고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어, 젖은 무엇을 의미하고 밥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적용하기 어렵죠. 근데 일단 우리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그래서 저도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버나드의 이 멘토링에 대해서 묵상하고 저 역시도 철저하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봤다 그런 부분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네. 10번 보시죠. 어, 그녀가 인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는 처녀들을 포함시키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쭉 내려와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사랑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뭐하는 거죠? 사랑. 왜냐하면 이 말을 통해서 영성 생활을 하는 동안 위로부터 징계와 위로라는 두 가지 도움을 기대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는 하나님이 징계도 사랑으로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위로도 뭐로 받아요? 위로도 사랑으로. 근데 멘티는 징계는 사랑으로 받지 못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위로는 사랑으로 받는데. 그래서 결국 슐라메 여인은 멘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슐라메 여인 입장에서는 징계로 생각한 거거든요. 부재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한 거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징계는 외적인 것을 통제하고 위로는 내면에서 작용합니다. 전자는 오만을 억제하고 후자는 신뢰를 고치해 줍니다. 전자는 겸손을 낳고 후자는 소심한 사람들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전자는 사람을 신중하게 해주고 후자는 경건하게 해줍니다. 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주고 후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니라는 말씀처럼 구원의 기쁨으로 그 두려움을 완화시킵니다. 11번 우리는 유혹과 시련을 당할 때 뭐라는 거죠?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멘티 입장에서는 어렵다 그런 부분입니다. 멘토인 나는 유혹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은 멘티는 아직 뭐라는 거죠? 어려워서 그래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설명한 거다. 이 부분은 이제 소품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시고 우리 지체들께서 이제 이 멘토링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좋은 지도자로서 세워지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